자, 우리 다 신앙 고백함으로써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춤. 1절부터 17절. 지난주에 읽었던 거 그대로 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7절이요.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 기르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함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해? 유나? 지난주에 근데 십계명. 뭐가 목적이 되지 말고 그 뭐지? 아, 맞았어. 수단이 되지 말고 수단이 되지 말고 그 자체가 목적이 목적이라고. 돼야 된다. 맞았어. 콧바퀴 기억이 안 나. 그거 굉장히 중요해. 핵심. 십계명을 잘 지키면 축복받는다. 그러면 십계명이 수단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십계명은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인 거지.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면 그걸로 끝인 거야.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 십계명의 중요한 성격이다. 다른 말도 했지만 그거 하나 기억하니까 다시 한번 복습. 오늘은 일계명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서론했고 오늘은 일계명에 대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딱 십계명을 주실 때 1번, 2번 이렇게 번호를 매겼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번호를 안 매겼지. 그래서 사람들이 번호를 매겼는데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번호를 매긴 게 틀려. 천주교는 우리 1계명하고 2계명이 합쳐서 1계명이야.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그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게 1계명이야. 그러면 하나씩 다 땡겨 올라가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10계명을 두 개로 나누어.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9계명이고, 그 다음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이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누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우리가 더 정확한 것 같이 생각이 돼. 아무튼 이건 이제 사족이고, 보통 10계명은 어떻게 구분해? 크게 하나님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해. 그렇지? 그게 보면 호세아서 보면 한번 찾아볼까? 호세아서 4장 1절. 내가 읽을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좀 섞여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지식도 없다. 그게 2절이야. 오직 저주와 속임, 거짓말이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10계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대략 이렇게 자유롭게 인용을 한다. 구약에서.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다 찾아보면 시간 걸리니까 요거까지만. 그 다음에 1계명 보면은 1계명 내용이 뭐였지? 1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신들이 많은데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최고인 거야? 아니지. 그게 아니고 신들은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만 신인 거지. 그러니까 1계명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최고신이 아니고 뭐? 최고 유일신. 예,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다른 신은 없다. 가짜다. 이게 1계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2계명은 뭐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지. 그거나 비슷하지 않나? 비슷해. 비슷한데 차이는 뭐냐면은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2계명은 예배하는 방법이야. 예배하는 방법에서 하나님처럼 생긴 걸 만들어서 예배하면 안 된다.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고, 2계명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상이 뭔지 알아야지. 우상이 뭐냐? 우상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기억나? 기억나지?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 세 개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상에서 산 위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신 거지. 그 내용이 산상수훈이야. 거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하나님과 돈을 더블로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한 건 뭐냐 하면은 돈을 우상 숭배하지 마라. 돈, 재물이 우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하고 비슷해.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5절인가?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무엇이라? 죄니라. 탐심은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고 있잖아. 그치? 이게 탐심은 우상이니라. 그렇게 나와. 탐내는 마음. 이게 우상이다. 그렇게 나와.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막 빌립보에서 문제를 일으키던 그 사람들을 막 바울이 비판하면서 그들의 신은 배요. 이런 말이 있어. 말이 이상하지? 그들이 섬기는 신은 뭐다? 배다. 배부르게 만드는 거다. 욕망, 욕심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 욕망이 신이다. 인간의 탐욕, 욕심, 이게 우상 숭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상은 탐욕, 욕망, 뭐 돈, 재물 이런 거인 것 같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상은 뭐지? 우상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상은 뭐냐 하면은 내가 제일 믿는 거. 하나님을 제일 믿으면 그럼 하나님 우상 되나? 그것 좀 이상하다,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내가 제일 믿는 거. 그게 우상인 거지, 상식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거. 막 힘들면 하나님 기도해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잖아. 근데 기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통장에 돈이 많으면. 그리고 내가 몰래, 엄마 아빠 몰래, 아니면 아빠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 몰래 숨겨놓은 뭐 큰 돈, 아니면 주식, 뭐 이런 거 있으면 아빠한테 히든 카드가 있는 거야. 그래, 우리 집이 좀 망해도 내게 히든 카드가 있지. 나는 이게 든든하고 나는 이걸 믿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히든 카드가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겠지. 그렇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보면 설교할 때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 이거는 잘못된 건데
못 외우겠네. 어떡하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이 나와 성경에. 육신의 정욕, 욕심,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 명예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내가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높은 자리에 가서 잘난 체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고 우상 숭배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해요. 상식하면서도 성경을 해버렸네. 그리고 우상 숭배, 이런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왜 자꾸 우상 숭배를 하지? 왜냐하면 인간들 속에는 종교심이 있어서 그래. 종교심이. 무신론자들이 많은데, 요즘은 과학도 발달하고 해서 무신론자들이 많은데 그래도 사람들한테는 종교의 씨앗은 있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막 과학 연구를 하고 우주선 로켓을 쏘아 올리기 직전에 뭐해? 거기 막 대신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고 이번에 우주선 로켓이 잘 발사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한대잖아.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어쨌건 종교의 씨앗이 있는 거야. 그래서 꼭 하나님을 안 섬겨도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인간이 연약하고 욕심도 많고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보험을 들고 다른 데도 보험을 들어놓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가스펠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빰빰빰 이거 하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대답하기가 어렵지 생각보다. 근데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기가 왜 어려우냐?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것 같아.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기댈 언덕을 찾는 거야. 히든 카드를 자꾸 마련해 놓는 거지. 내가 마련해 놓는 모든 기댈 언덕은 다 우상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는 그 십계명을 생각하면은 이게 굉장히 세지. 명령이. 왜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이거는 왜 아니고 그냥 이거는 그 자체가 목적인 거야. 우상 숭배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우상 숭배 안 하면 더 축복하고 이런 것도 없는 거야. 그대로 끝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우상 숭배를 잘할 걸 알고 우상 숭배 너희들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이유도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기댈 언덕 자꾸 히든 카드를 자꾸 마련해 놓고 하면 거기 의존하게 되고 그걸 담게 되는 거야. 사람은 자기가 숭배하는 우상을 담게 돼. 우상 숭배하면 그 우상을 담는 거지. 돈을 숭배한다는 게 좀 이상하다, 그지? 그래서 뜻은 알겠지. 돈을 숭배하면 돈을 담는 거지. 그리고 내가 어떤 힘을 숭배하면 힘을 담는 거지. 돈을 숭배하면 얼굴이 막 사각형 된다, 돈처럼 이렇게. 그거 좀 너무했나? 힘을 숭배하면 막 이 힘이 얼굴이 막 힘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그 우상을 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닮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닮아서 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제대로 잘 섬기고 하나님만 인정한다면 여기는 좀 어렵다. 우리 중3 윤하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자, 잘 한번 들어봐.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상대화시키라는 선언이야. 자, 말 어렵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상대화시키라는 선언이다. 어려우니까 이건 더 어렵게 설명을 해버릴게. 알았는데. 네. 그러다. 알아듣지? 네. 더 어렵게 설명을 해버릴게. 유대인들이 잘못한 건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자기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들이 십계명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과 율법을 절대화시킨 거야.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을 거야.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축복을 많이 받을 거야. 이 성전과 율법은 나에게 너무 절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돈을 절대화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런 것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생각도 너무 절대화시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부수고 사흘 만에 짓겠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율법 안식일을 지키라고 막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고 안식일에 병자를 막 고치고 하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절대시하고 신성시 여기는 모든 것을 깨뜨리시는 거지. 중세 시대에 오면은 교황이 내가 최고야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잖아. 교황이 내가 신이야, 내가 최고야. 교황이 자기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교황을 절대화하는 그 신앙을 우리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 거. 모든 절대화된 가치를 깨뜨리는 거. 하나님 말고는 전부 다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흔히 목사님들이 기독교는 신주주의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신주주의가 뭐냐?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뭐냐? 민이 주인이 되는 거지. 백성이 주인이 되는 거지. 신주주의는 신이 주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주주의야. 맞아, 틀려? 절반만 맞아, 절반만. 그러니까 교회는 민주주의 하면 안 돼. 신주주의 해야 돼.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어디 민주주의 하려고 막 회의하고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적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 약간의 아재 개그 같은 그런 농담인데 그런 말 실제로 목사님들이 많이 해.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적이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신주주의고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목사님이 약간 절대화되는 느낌이 있지. 목사님도 절대화되면 안 되는 거야.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절대화돼야 돼. 그러니까 신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요나? 신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절대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해서 토론하고 서로 비판하고 저 사람이 너무 절대적으로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서로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만드는 거야. 민주주의가 가장 잘 된 곳이 신주주의가 제대로 정립되는 곳이야. 야, 이건 좀 어렵다. 안 어려워? 됐어? 좋아요. 그래서 모든 가치를 상대화시킨다는 건 뭐냐면은 돈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돈을 절대화시키지 않기. 돈을 상대화시키기. 돈을 돈의 자리에 되돌려 놓기. 성공, 건강, 축복 이것을 원래 자기 자리에 되돌려 놓기.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높은 자리,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어렵게 말한 걸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선순위 1번이 돼야 된다. 우선순위 1번. 하나님이. 우선순위 하나님이 1번이 되면은 우상숭배를 당연히 안 하는 거지.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1번이 되고 있느냐, 영적인 일이 우선순위 1번이 되고 있느냐, 이런 걸 끊임없이 따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영적인 일이 뭔데요? 이런 것도 물어야 되는데 이거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영적인 일은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성경 열심히 이것만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은 많아. 그러니까 예배를 꼭 열심히 안 드려도 돼. 너무 좋지. 결론 이상하다. 결론은 이상한데 근데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는데 어쨌건 예배를 내가 열심히 드렸다는 것도 너무 절대화되면 안 돼. 그것마저도 상대화시키는 굉장히 어려운 이 말인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우리 신앙 생활을 할 때 우상 숭배를 깨뜨리는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신으로 안 믿고 막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거든. 그런 말 들어봤지? 가끔씩. 들어보진 않았는데. 이해는 되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뭘 하느냐면 기도를 잘 안 해. 하나님을 잘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만 믿는다는 그런 신앙 고백의 표시인 거지. 근데 이게 기도 많이 하시나요?
아 미안해요. 저는 너무 내가 설교하면서 찔리긴 한다. 아빠 기도 자유신학자야. 나 아빠 자유신학자 아니야. 기도를 잊어버렸잖아. 기도를 열심히 하되 이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테니까 축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서도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축복들 이런 것들이 그 기도 속에 들어오면 세상적인 가치를 더 믿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그 기도 속에서도 세상적인 가치에 절대성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절대성을 두는 하나님만 절대화시키는 그런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우상숭배를 깨뜨리는 그런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오늘의 결론. 합시다. 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0계명 중에 제1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에게만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이 세상적인 모든 가치를 상대화시킬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인간들 연약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만 그 외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 건강하게 하시고 또 엄마 아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윤지, 윤수, 윤하 지혜와 총명 그리고 사랑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만 생각하는 우리 가정,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앙인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끝났습니다. 근데 아빠 절대적이지 않은 게 왜 상대적인 거야? 억지였어. 절대적이지. 그러니까 그냥 표현. 절대적이지 않은 거를 상대적이라고 하는 건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 절대적이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상대적인 거 아닌가? 상대적인 거는 뭔가 기준이 중요하지 않아? 무엇에 비해서 달라진다 그런 느낌이지 않아? 뭔가에 연관돼 있어서 서로 바뀌는 그런 그런 식의 상대적인 것. 응.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이라기보다 그러면 절대화, 상대화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 상대화라는 말은 처음 들어봐. 하나님과 비교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에 가고 하나님과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상대적인 신앙이 되는 그런 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하나님을 절대화시키지 않는다면 의미는 이해했는데 그 표현이 조금 어색하다. 그런 얘기였어. 그래. 어색하지 않은 다른 표현을 한번 잘 연구해 볼게. 안녕.